질의응답하는 시간을 먼저 가지고 그 다음에 교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1조 방금 오셨죠? 지금 교재를 많이 하신 모양인데 좀 안에서 얘기된 내용들 중에서 좀 이런 건 좀 궁금하다 하신 거 뭐 있을까요? 1조 현빈경 진해조 같은데? 그래요? 정혜영 진해조인가? 예. 네. 네, 뭐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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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실효성 있는 노력. 실효성 있는 노력이라는 표현을 좀 쓰셨고, 또 우리 사회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정치 체계가 민주주의이다 보니 민주주의는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그래서 사실상 상대적으로 소수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하는 가치 또는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어떻게 이 사회 구조 안에서 좀 지켜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노력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셨는데, 자,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일단 우리나라가 지금 대충 5천만 명 정도 되죠. 이 중에서 기독교 인구가 20%가 안 됩니다. 제 기억으로 천주교까지 다 포함해서 16%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안에서 여러분들 기독교 고유의 가치를 사회적 합의로 유지시키고 고수한다는 것은 어때요? 사실 어렵습니다. 그죠?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적 가치라고 하는 것 안에는요, 사실 이게 인류사에 상당히 기저에 들어있는 가치입니다. 그죠? 예를 들면 가족의 중요성이라든지, 그죠? 공동체를 지향하는 거, 그 다음에 소수와 억압받는 자들을 돕는 거. 이게 사실은 어떤 개념으로 발전했냐면 이게 사회복지로 발전한 거예요. 사회복지. 현재 사회복지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이 대부분이죠. 많이 있죠. 민주주의 국가 체제 안에서는. 이거 어디서 그냥 툭 튀어나온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다 사상적 근거와 발달의 단계가 다 있습니다. 그 시발점에서 많은 영향력을 미쳤던 것이 기독교적 가치입니다. 그죠? 네. 이런 것들이 이 기독교적 가치라는 어떤 타이틀을 달지 않더라도 일반 대중에게도 이 가치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중요하다고 인식이 되고 있잖아요. 맞죠? 중요하다고 수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16%, 17%라고 하는 명목상 기독교인들의 지지만으로 이런 기독교적 가치를 지탱할 수는 없어요. 우리나라 시스템이 이미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은 일반 대중의 마음 안에도 뭘 넣어 놓으셨냐면 양심이라는 걸 넣어 놓으셨고, 그죠? 보편적 가치에 대한 인식, 보편적 강의에 대한 가치에 대한 동의를 넣어 놓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물론 이 보편적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마다 조금씩 바뀌기는 합니다. 바뀌기는 하지만 보편적으로 사람이라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들 속에는 기독교적 가치가 많이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근현대의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 기독교적 가치가 지대한 영향력을 아직은 미쳤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너무 기독교라는 타이틀을 달아가지고 지켜야 된다라고 접근하면 조금 아쉬울 수 있는 거예요. 지지를 받을 수 없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있어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기독교인들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은 성경에 위배되기 때문에 반대한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차별금지법이 전통적인 가족의 가치를 훼손한다라고 반대하는 것, 둘 중에 어떤 것이 일반 대중의 지지를 받기 쉬울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후자. 차별금지법이 들어오게 되면은 일반 공교육기관에서는요 필수로 동성애 교육을 해야 돼요. 알고 계시죠? 유치원생들이 학문성교에 대해서 배워요.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런 게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돼요. 왜? 동등하게 다 가르쳐줘야 되니까. 맞죠? 그게 동등하게 주어진 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을 금지하는 집단 중에서는 기독교 단체들도 있겠지만요. 뭐 이런 것도 있어. 무슨 학부모회, 올바른 뭐 학부모 모임 이런 데 구성원들 보면 물론 기독교인도 많습니다만은 일반인들 중에서도 야 그건 아니잖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맞죠? 그건 아니잖아. 아니 내 자식한테 유치원에 그림 자료로 그거 보여주면서 가르쳐 준다고? 콘돔 사용법 해가지고 막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양심을 일깨워서 우리가 겉으로 기독교적 가치다라고 타이틀을 붙이지는 않지만 기독교가 지향하는 이런 가치에 동참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렇게 우리가 방향을 잡고 사회에 이 기독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을 함께 참여시켜서 기독교적 가치가 고수될 수 있도록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옳다 생각하는 것이 고수되는 것이지만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속에는 그런 색채를 좀 덜 드러내면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맞죠? 예. 그렇게 해서 연대를 해가지고 사실 계속 이 보편적이라는 말은 대단히 상대적이에요. 이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이잖아. 그게 점점 어떻게 됐어요? 오픈되고 있어요. 점점 오픈되고 있죠. 그 속도를 최대한 늦춰보는 거죠. 이렇게 그런 방식들을 쓸 수 있을 거다. 답변이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또 2조. 아까 1조, 2조, 3조 그거 사진 찍어놨었어야 되는데 이제 지워버려가지고 누군지 모르겠네. 2조가 누구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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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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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자, 좋아요. 네. 제가 거기 3번이었던 것 같은데 3번의 예시로 들었던 3번 맞나? 아, 4번이구나. 4번의 주요 제국들의 멸망 원인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해놨죠. 그리고 이제 여기 마지막이 나치 독일 제국이었던 것 같고 이제 이 이후에 5번에서 현대의 국가들 어떻게 다루실 것인가 써놨잖아요. 근데 지금 이 앞에서 다뤄졌던 뭐 중국의 통일 왕조라든지 또는 뭐 오스만 투르크라든지 또는 뭐 스페인 제국이나 뭐 대영 제국 또 뭐 이런 국가들은 다 하나같이 어떻게 됐어요? 멸망당했죠. 그죠? 이게 근데 뭐냐면 잘 보세요. 우리가 제국이라고 하면은 커다란 땅덩어리와 그 다음에 군사력, 백성들, 엄청나게 숫자 많은 백성들, 땅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이 제국을 치신다 했을 때는 뭐만 교체되는 거예요? 이 제국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어떤 왕조만 딱 제거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땅은 어때요? 그대로 있습니다. 백성들 죽긴 죽지만 다 죽진 않아요. 어떤 나라가 쳐들어와서 그 땅에 있는 백성을 다 죽인답니까? 그죠? 그 백성 흡수해가지고 다시 일시켜야 되는데 맞죠? 땅도 그대로 있어요. 군사력도 해체가 되지만 많은 부분들이 또 교체되는 왕조의 흡수가 되기도 합니다. 결국은 지배계층, 지도층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죠? 왕조를 하나님께서 교체하신다고 하는 것은 물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전쟁 때문에 많은 군사들도 죽고 백성들도 죽지만 그 퍼센티지를 전체로 놓고 봤을 때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 땅에 나타났던 수많은 제국들의 흥망성쇠 속에서 그 나라들을 삭제시키신 것은요.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 반하게 그 나라를 통치하고 있던 그 세력들을 제거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북한을 봅시다. 북한 인구가 뭐야 한 2,700만 된다 그러던데 이 중에서 공산당으로
당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대략 2에서 300만 정도 된대요. 그럼 우리가 북한을 통일할 때 나머지 한 2천만 조금 넘는 북한 주민들은 뭐 전쟁이 나서 뭐 그들을 죽일 필요 있나요? 아니죠. 북한의 그 김정은 3대 세습 정권만 딱 처리하고 그 사람을 옹이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몇십만에서 몇백만 정도 되는 사람들, 공산당들을 주로 처리하면 나머지 국토와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스란히 흡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향후에 이 전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제국들을 다스리셨던 방법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후에 지금 드러나고 있는 제국들은 어떻게 그럼 하시겠느냐? 근데 이거는 여러분 제가 이제 나중에 조금 더 심화해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기서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자 우리는 시대의 흐름상 마지막 때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시점인 건 확실히 분명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중동에 이스라엘과 이 이스라엘이 중심이죠. 세계의 중심이에요. 이 북쪽, 남쪽, 서쪽, 동쪽에 지금 수많은 나라들이 있죠. 그죠? 지금은 제국이라는 표현을 쓰진 않죠. 하지만 사실상 미국은 그 어떤 제국보다도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이스라엘로 몰려 들어와 가지고 전쟁을 하게 되는 시기가 예언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죠? 대표적으로 곡과 마곡의 전쟁, 에스겔서 38장에 39장에 나오는 그리고 계시록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북방왕의 세력과 남방왕 일부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 때 동방에서 어마어마한 군대가 이스라엘로 진격을 하게 되고 서방왕이 함께 응전해 가지고 모이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재림하셔가지고 그들을 모조리 다 죽이고 그들의 고기를 새들에게 먹이로 주시겠다 했어요. 그러면은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시점까지 독일 제국까지 보고 났는데 그 이후에 지금 세계적인 전쟁은 일어나지 않고 있잖아요. 그죠? 세계 전체를 봤을 때는 국지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물론 러시아, 우크라이나 물론 국가 대 국가도 전면전을 하고 있지만 세계 전체를 봤을 때는 세계대전은 아니야. 근데 나중에 세계대전이 일어나.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 반하던 나라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에 각 나라에 머물고 있던 백성들도 7가지 이 재앙들,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재앙으로 인해서 각각의 나라에서 또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 반하던 제국들을 다스리던 이 심판하시던 방식과 이제 이후에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방식에 있어서 약간 그 규모와 강도에 있어서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다. 지금 세계는 대단히 아이러니하게도 새로운 전쟁을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EU로 대표되는 유럽연합이 그동안은 국방비를 많이 쓰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전쟁을 해도 뭐 쏠 게 없다 이 말이야. 물론 가지고는 있었지만 하지만 이번에 GDP 5%를 국방비에 할애하기로 결정을 했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군비를 증액하고 군사와 무기를 비축하는 이러한 작업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투자한 이것들이 이런 3차 세계대전으로 연결될지 그것을 우리가 앞으로 관망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그동안 유럽은요 미국의 비호 아래 평화의 시대를 누렸어요.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판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판이 완전히 달라지고 유럽이 재무장을 하고 있는 시대가 왔다. 네.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이라는 것은 갑자기 빵 이게 아니에요. 차곡차곡 포석을 쌓아갑니다. 네. 좀 대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3조. 네. 네. 네, 네.
사실 그거 저도 고민 많이 했던 문제예요. 옛날에 동독과 서독을 세계 유의한 분단 국가가 독일과 한국이었어요. 그죠? 근데 독일은 통일이 됐고 한국은 세계제 2차 세계대전에 우리는 전범 국가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피해 국가죠. 그죠? 우리는 식민지 국가였고. 근데 왜 북한과 남한으로 갈라져 버리게 되었느냐? 혹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 반하는 어떤 그런 일들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건 아니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사실 형제님 이거다라고 딱히 결론 내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 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눠진 것이 우리의 범죄 때문이냐? 범죄 때문이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그 2차 세계대전의 전범 국가들인 수축국, 일본, 이탈리아, 독일 이런 나라들 중에 독일만 쪼개졌잖아요. 그죠? 이탈리아랑 일본은 고스란히 그 세력을 유지했죠. 그죠? 물론 피해는 있었지만 그러니까 그건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쪼개졌다는 이유만으로 그게 범죄 때문이냐라고 연결하기 어렵다 이 말이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는 48선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분단국가가 되게 만드셨느냐? 이것은 우리 인간들의 차원에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하늘에서 성경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민족의 경계를 정하시고 그 경계를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된 일은 맞아요. 하나님 주권으로 말미암아 된 일은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우리 민족에게 허락하셨느냐? 그 이유를 다 헤아리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추측은 할 수 있겠죠. 추측은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이유다 이렇게 말하기는 그러면 어떤 이유 때문이냐? 자, 이것은 정답은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정답은 아니에요. 이것은 제 그냥 묵상이고 생각이니까 그냥 참조만 하세요. 자, 이때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냉전이 시작됐어요. 아시죠? 미소 냉전이 시작되면서 원래 우리나라는 이 민주주의 진영의 디펜스 라인에서 빠졌습니다. 어디까지죠? 에치스 라인이라고 하던가 일본까지였어요. 일본까지. 일본은 전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민주주의를 지켜주기로 한 라인 안에 포함이 된 거예요. 맞죠? 그 상태에서 중국은 이미 공산혁명이 마오쩌둥에 의해서 성공해가지고 공산주의 국가가 돼버렸어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 이 상태에서 이 한반도는 반도죠. 반도. 제가 반도 지형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반도 지형의 특수성에 대해서. 반도 지형은 대륙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어디냐? 여기 태평양. 여기 태평양 바다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바다 세력이 대륙의 세력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반도는. 그래서 항상 반도는 전쟁이 많았어요.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랑 비슷한 그 지형을 가지고 있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운명은요. 사실 우리나라의 운명은 둘 중에 하나였는데 어느 쪽에 가까웠어요? 공산화되는 것에 더 가까웠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왜? 바다 세력이 섬 세력을 끼고 반도로 들어가는 결심을 하지 않으면 대륙의 세력이 들어오는 건 더 어때요? 쉬워. 바다 세력이 반도로 들어가려면 뭘 해야 돼요? 상륙을 해야 돼요. 상륙. 이해되시죠? 근데 상륙 작전은 이 군사 작전 중에서 제일 성공률이 낮은 작전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해양 세력이 우리나라를 지키게 들어온다는 것은요. 우리도 팔 두 개 잘리고 들어갈 게 이거 각오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 해주냐고. 우리나라에 왜 해주냐고. 할 이유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원래 우리나라의 운명은 공산화되는 게 맞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최초에 6.25 일어나가지고 해서 낙동강 방어선 이거 이제 그대로 먹히면 끝나. 여기 광주도 다 점령됐어요. 그때 공산당한테. 맞죠?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절반을 남겨주셨다고 생각해. 왜 우리가 나눠졌습니까? 나눠진 것만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다 지금 저기다 김정은 수령님 저 사진 박아놓고 교회가 무슨 다 쓸려 나갔잖아요, 그죠? 네. 그래야 맞아요. 그래야 맞아. 근데 하나님이 이 운명을 극적으로 바꾸어 주신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이상 이게 여러 가지 이걸 또 그 고민하시고 그 이렇게 책을 쓰신 분들도 계세요. 뭐 함석헌이라든지 이렇게 뭐 민중사관 해가지고 민중신학을 해가지고 이게 왜 우리나라는 그 일본의 일제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뭐 이런 거. 왜 우리나라는 나눠질 수밖에 없었는가? 왜 근현대사의 이 아픔을 오롯이 다 당할 수밖에 없었느냐? 이거 고민 많이 했어요. 저도 고민 많이 했고. 하지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절대적인 이유를 우리는 찾기는 좀 어렵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절반이라도 남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한다. 이 절반밖에 남지 않은 나라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민주화와 경제화를 다 이뤄냈잖아요. 그리고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원조를 주는 나라로 변신했죠. 그러니까 이 나라가 하나님이 남겨주시고 축복한 땅이 된 거다. 우리가 좀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축복하시면 북한의 문이 열려서 통일이 돼서 복음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사실 지금 태어나서 이제 20대 초중반 이 세대는 통일을 원하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통일 원하지 않잖아요. 통일하지 말고 그냥 이대로 살자. 김정은도 지금 통일 원하지 않아요. 딱 거기 뭐예요? 38선에다가 딱 라인 치고 우리는 우리대로 살 테니까 니네대로 살아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러시아랑 상호 방위 조약 맺었잖아요. 우리가 이제 북한 쳐들어가면 러시아가 자동으로 내려오게 돼 있다니까. 우리가 미국이랑 맺은 것과 똑같은 조약을 북한이 맺었어요. 북한이 왜 우크라이나의 사람들 파병합니까? 그 조약에 의거해서예요. 네. 그러니까 더 문이 닫히고 있죠. 사실 지금은 되게 좀 어려워요. 어렵긴 해요.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성경에 뭐 우리 한반도가 통일될 것이다 예언은 안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는 확신할 수 없는 부분이야. 바람이지. 그죠? 예. 네. 또 4조.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제가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사실 이거 10장짜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 안 됐죠. 그죠? 열방 심판에 대한 부분만 다뤘어요. 그래서 요약본이에요. 내가 너무 이거 분량을 많이 주면 다 서로 힘들까 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부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기본적으로 전제해야만 설명이 되는 부분이긴 해요. 그죠?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 이 근원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죠? 하나님이시냐? 사단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사단을 허용해 주시는 거냐?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러분, 성경에 왕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전쟁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허락하신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 남유다를 치실 때도 바벨론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충동해가지고 그들을 데리고 오시다 했잖아요. 그죠? 그들을 불러와서 남유다를 친다 했어요. 그러면은 아니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라면서 그렇게 남유다 사람들을 더 악한 그 바벨론 사람들을 데려다가 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이미 누가 질문했어요? 누가? 하박국이 질문했잖아요. 그렇게 우리 소선지서에서. 그죠? 하박국이 그렇게 질문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얘기하셨느냐? 이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리송해. 아니 하나님 더 악한 이 바벨론 이 남유다 사람들 잘못하고 있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더 악한 이 바벨론 사람들을 데려다 치는 건 그러면 옳습니까?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 믿으래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럼 뭘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와 공의를 풍성하시고 자비롭고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 하나님 그 전쟁이 일어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을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지 모르실까? 아시지만 허용하에 전쟁은 다 일어난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선한 분이라며요. 저렇게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저 애들 죽는 거 안 보이세요? 중동에서 팔레스타인에 폭탄 떨어져가지고 아이들 막 죽어나가는 거 안 보이시냐고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거는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 결국 타고 올라가서 저기 에덴 동산까지 갈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전쟁을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우리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을 싫어 버리고 배신했잖아요. 그죠? 맹약을 어겼어요. 그래서 이 땅에 모든 전쟁과 슬픔과 죽음과 피와 기근과 모든 것이 다 찾아오게 된 거예요.
원인은 거기 있어요. 하나님은 그 일그러진 세상을 어찌저찌 이렇게 이끄셔가지고 이것을 결국 선한 결과로 만들어 가실 건데, 이 과정 가운데서 사람이 야기한 전쟁과 질병과 기근과 슬픔이 동반될 뿐이에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인간의 실수로 들어오는 이런 것들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왜? 이미 전제가 바뀌어버렸어. 하나님이 보시기 심히 좋았다라고 하신 이 지구가요, 인간의 범죄를 말미암아 뭘 받게 됐어요? 저주를 받게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시기 심히 좋은 상태로만 이루실 수는 없다 이거예요. 인간들이 야기한, 인간들이 가지고 들어온 이 모든 슬픔과 악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은 선을 이끄셔서 사람들을 구원해 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고 선이다 이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그렇게 싸우죠? 폭탄을 던지고. 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서 집단 학살을 행했죠? 그거 말고도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런, 왜 이라는 벙커버스터를 14발이나 얻어맞아야 됐을까요? 그거 다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설명할 수 없어요. 우리는 다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우리 작은 머리로 오늘 제가 우주 보여드렸잖아요. 아무리 고민해도 저도 답이 안 나오더라고. 저도 많은 고민했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생각과 생각을 이어가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항변하기보다 하나님 그래도 이 아사리판에서 그래도 사람들 살리시려고 고생이 참 많으시네요, 이 생각이 들더라고. 이 아사리판 속에서. 그죠? 네, 충분한 대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 여러분 전쟁 안에는 사단의 부추김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크게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그 원인을 세 가지로 봅니다. 하나님의 허용하심, 사단의 모략, 인간의 실수. 세 가지. 네. 인간의 실수도 있을 거예요. 사단이 모략으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죽이게 만드는 일도 있겠죠. 하지만 이 전쟁은 그럼 원인이 1, 2, 3번 중에 뭡니까? 저 전쟁은 원인이 1, 2, 3번 중에 뭡니까? 우리가 다 알 수는 없다. 하지만 서로 혼지되어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천하만국을 어떻게 한다 했어요? 미혹하는 자라 했어요. 천하만국을 미혹한다 했어요. 이 사단도 그 미혹함에 대한 대가를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받게 될 겁니다. 영원토록 불못 제일 밑바닥에 갇혀가지고 그 결과를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했죠. 그죠? 홀이라도. 이 표현 요즘에는 안 쓰죠. 홀이 뭐예요 이거? 아주 작은, 좁쌀만한 거 한 톨. 아주 작은 거 하나라도 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간과하지 않으시고 다 계산해서 너에게 곱절로 갚아주겠다고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시각이 이 시간선 안에 갇혀 있어요. 우리는요, 여기서 반짝 하고 나면 어디서 반짝이에요? 그 다음 반짝, 그 다음 반짝. 이렇게 도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시간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안에서 제한된 시각을 발휘할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시간선 어디에 있습니까? 위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위에서 모든 시간과 시대를 굽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지금 불의한 것이 없어요. 왜? 사탄 마귀는 결국 언젠가 심판 받을 거니까. 지금 범죄를 저지른 전범자들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계산해서 하나님이 곱절로 갚아주실 거니까. 그거를 현실처럼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서는 이 세상 불의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거니까. 하지만 이 시간선이 어느 지점을 통과하고 있는 우리는 어때요? 불의하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어때요? 불의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머물고 있는 내가 이쯤 가면 어떻게 될까?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항상 선하시다는 말이 미사여구가 아니었구나. 우리도 이 시간선을 이탈하게 될 날이 옵니다. 언제입니까?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서 시간선을 이탈하게 돼요. 그때는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세워져 있고 작동하고 있었구나. 그때를 기대하세요. 그때를 기다리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대답을 듣고 하박국이 노래하잖아요. 그죠? 노래하잖아요. 지금 현실은 완전 시궁창인데 이 시간선을 뛰어넘는 시각을 뜬 거예요. 눈을.
그래서 그게 가능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4조까지 했나요? 5조. 마지막 조죠, 5조가. 5조 질문하세요. 네네네. 아, 그런가? 예, 우리 그럼 예진 자매님 저 질문하세요. 나왔던 거. 아, 유대교와 무슬림 집단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고, 그죠? 그다음에 아무 배경이 없는 무교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어느 쪽이 더 잘 복음이 전달될까? 아, 어느 쪽이 더 전달될 것 같아요? 자, 왜 딸? 자, 유대교랑 무슬림, 무교 다 어렵죠. 복음이 누군가의 마음에 침투해서 역사한다고 하는 것은요, 유대교 배경이 있어서 조금 더 쉬워진다거나 또는 무슬림 배경이 있어서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복음을 깨닫는 건 무엇의 역사입니까? 성령님 역사입니다. 성령님 역사. 성령님 역사예요. 성령님은요, 뭐 우리가 버튼 켜면 불 켜지고 버튼 끄면 불 꺼지는 것처럼 그런 존재입니까? 아니에요. 아니면 우리가 쓱쓱쓱 닦으면 지니가 슉 나와가지고 우리 소원 들어주는 것처럼 그런 램프의 지니 같은 존재입니까? 아니에요. 성령님은요, 하나님이세요. 그 누구도 하나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어요. 맞죠? 그 누구도. 그리고 그 누구도 하나님을 조종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이 유대교인이나 무슬림이나 무교자에게 복음 전해서 이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이 앞에서 빌어야 돼요. 빌어야 돼. 손이 발이 닳도록 빌어야 된다고. 제발 들어주세요 하고. 우리가 빌고 있는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한테 하나님 들어주실 거면 들어주시고 말려면 마세요. 뭐 내가 뭐 이 영혼 구합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비는 것은요, 그 영혼에 대한 무엇이 있어야만, 사랑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복음 전했고 나 전했다. 너 들었는데 안 믿었어. 너 지옥이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했을까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 정말 그 영혼들을 향한 애타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빌면서 기도해 복음을 전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하면은 유대인이든 무슬림이든 무교이든 그게 문제입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내가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빌고 있는가? 이거 해주실 수 있는 분한테 가서 빌고 있는가? 이게 문제지. 그 복음 듣는 사람이 뭐 이슬람이냐, 유대인이냐, 무교냐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해되셨죠? 예. 자, 다음 질문. 5조. 아, 그랬습니까? 예. 그러면 혹시 개인적으로 좀 더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있으시다. 이번 내용 관련해서. 없으신가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것부터 생각해 봅시다. 주권. 주권이 뭐죠? 주권. 주인된 권리가 주권이잖아요. 그죠? 주인된 권리. 근데 여기 앞에 이걸 쓰면 절대 주권. 절대 주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은요, 절대 주권이십니다. 절대 주권. 하나님은 창조자시죠? 섭리하시며 유지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심판하시기도 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 가지 주권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창조하시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고 유지하시기도 하고 보존하시기도 하고 끼어들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나타나실 수도 있고 숨기실 수도 있고 그 어떤 것도요, 하나님의 이 주권을 저해할 수 없습니다. 사단 마귀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타락해서 귀신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주권 밖에 있는 존재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피조 세계는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반하는 일을 허용해 주신 게 뭐예요? 그게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는 딱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존재인 천사와 귀신들, 두 번째는 인간. 그 외의 모든 나머지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주신 무엇에 의거해서 살아갑니까? 본능에 의거해서 살아갑니다. 이 본능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동식물에 대해서는 이 본능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어김이 없이 살잖아요. 그죠? 어김이 없이 살아요. 걔들은. 오직 누구만이, 사람만이 하나님의 명령을 반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 피조물 중에서 인류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존중하고 스스로 따르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잘 아시죠? 그죠? 그래서 마치 꾹 누르면 I love you 하고 하는 이게 멜로디가 나오는 그런 인형과 같은, 봉제 인형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내 의지로 자유로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절대 주권 하에서 거듭난 우리 성도들은 그러면은 절대 주권을 100% 따를 수 있나요? 저도 잘 다 못해요. 예.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 했잖아요. 주인.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나의 모든 시간과 내게 허락된 모든 물질과 에너지, 나의 은사와 재능, 나의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소유라는 것입니까? 그분의 소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분의 소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옛 본성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우리 안에서. 이 옛 본성은 어디에 속한 것입니까? 우리의 육신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육신을 입고 태어날 때부터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었던 죄된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아담의 본성. 그죠? 옛 본성. 그죠? 이 본성이 우리 안에 있는 한 하나님의 뜻을 아주 거스르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을 100% 따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구약시대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징계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받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서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성을 계속 의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속해서 불순종할 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징계가 없으면 뭐라 했습니까? 사생자예요. 사생자가 뭐예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태어난 아들이 사생자예요. 아빠가 없이 태어난 아들, 자식에게 애비 없는 자식이다, 이 뜻이 엄청난 욕이죠.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자녀라면 하나님의 주권성을 계속 무시하고 사는데도 아무 일 없이 잘 살아간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가능성이 높죠. 그죠? 그래서 징계를 받을 때 슬퍼하지 말라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계속 위반하면서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자녀가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막 억지로 어거지로 집어넣어가지고 우리가 하고 싶은, 살고 싶은 삶을 절대 살지 못하게 하는, 우리를 얽어매는 사슬 같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배가 있어요. 배의 이름은 인생이에요. 인생호. 여기에 이제 키가 있죠. 키가 뭔지 아시죠? 이 배의 항로를 결정할 수 있는,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키입니다. 여기 내가 서 있어요. 편의상 졸라맨으로 그리겠습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은 이 뒤에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서시는 거예요. 수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이분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맞죠? 주님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주인님. 그러면은 당연히 이 인생호의 키를 누구에게 내드려야 돼? 예수님께 내드려야 돼. 근데 이 주님은 너무 젠틀한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의 의지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자유의지로 이 키를 누구에게 넘겨주기를, 예수님께 넘겨주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뒤에서. 근데
우리가 그 옛 본성이 있다 했잖아요. 육신이. 그래서 주님 잠깐만요. 제가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고 막 인생호를 항해를 한단 말입니다. 키를 돌리면서 그러다가 암초를 만났어. 또는 소용돌이를 만났어. 그럼 그때서 누구 쳐다봐? 뒤 돌아가지고 주님 쳐다봐. 그리고 뭐예요? 주님 원망하죠. 그죠? 이게 뭡니까?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디서 본다는 자기 인생을 망쳐놓고 누굴 원망한다고요?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이게 진짜 안타까운 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요. 뒤에 예수님 서 있어 안 서 있어? 안 서 있어요. 혼자 인생호를 항해하고 가는 거예요. 그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 누구 대신 맡길 수도 없어.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뒤에 우리가 맡길 수 있는 분이 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누가 하겠다고? 내가 하겠다고 애쓰다가 암초에 꼬라박고 소용돌이에 휘말린 다음에 주님 쳐다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키를 주님께 맡기셔야 돼요. 여러분의 의지로.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키를 맡기는 그 순간부터 진정한 그리스도와의 동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 받으면은 그냥 무조건 주님과의 동행이 시작됩니까? 동행이라는 것은 뭐예요? 같이 걷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 제껴놓고 내가 앞에서 키 돌리고 있으면서 뭔 동행이야? 동행이 아니죠, 그거는. 그죠? 내가 지금 돌리고 있잖아, 내 인생 키를. 그죠? 그러면서 내 소견에 오는 대로 배를 막 몰아본다 이거예요. 오늘 전체 말씀과도 좀 일맥상통할 수 있는데 그것이 정말로 지혜로운 방향을 가리킬 수 있겠냐 이거예요.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뒤에서 도와주시겠다고 딱 서 계시는데 계속 내가 키를 몰아본다 이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배의 키를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주님께 맡겨야 돼요. 그러면은 형제님 주님께 맡기고 싶은데 그 표현이 너무 모호해요. 막연해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왜 그러느냐? 키를 주님께 맡겨본 경험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이게 맞나 싶은 거예요. 이게 지금 맞나 싶은 거예요. 우리가 키를 맡긴다고 할 때는 우리 마음으로 주님께 주님 제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니 주님께서 제 삶을 이끌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서요. 내가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을 내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배가 계속 이렇게 가요? 이건 군함만 이렇게 싸울 때 폭탄 피하려고. 보통의 유람선들은 어떻게 갑니까? 어떻게 가요? 이렇게 쭉 가다가 중요한 데서 어떻게 딱 방향만 틀죠? 이렇게 틀면서 가잖아요. 이런 지점에서 내가 왼쪽으로 갈 건지 오른쪽으로 갈 건지를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주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게 주님한테 키를 맡겼다라는 뜻이에요. 대표적으로 여러분의 진로를 결정할 때, 여러분의 결혼 상대자를 분별할 때, 내가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내 소견에 좋은 대로 선택하는 것은 내가 키를 꽉 잡고 몰아보겠다는 거지. 그런데 주님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묻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누구에게 키를 맡긴 것입니까? 하나님께 키를 맡긴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는 뭐 5년, 10년은 고사하고 1년 뒤의 일도 모르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걸 다 알고 계시는 분 아닙니까? 그분께 맡겨야죠. 심지어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까지 내다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아까 그랬잖아요. 시간선에서 이탈이 계신 분이라고.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 좀 리바이벌 합니다만 어린아이 같은 우리는 쪽쪽이만 좋다고 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자동차 키를 집을 줄을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저희 앞에 간절하게 간청해야 돼요. 지금 누가 아쉬워요? 안 아쉬워요? 아니 한번 몰아보세요. 그러면은 한번 몰아보세요. 뭐 암초도 만나고 소용돌이도 만나면서 몸으로 배워야지 뭐. 예. 주님께 지금 아쉬운 사람은 우리예요. 우리라고요. 주님께 간구해야 돼요. 내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고 인도해 주시기를. 그러면서 이런 중요한 일들이 내 앞에 왔을 때, 이제 내가 키를 돌려야 될 때가 왔을 때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환경의 변화를 유심히 관찰하면서 주변 사람들의 조언과 말을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분이죠. 하나님은 꿈속에서 환상 중에 이야기하십니까 여러분께?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방향을 어디로 틀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명확하게. 다만 명확하게 알려주신 그것을 내가 순종하기 싫을 뿐이에요. 네.
아, 이거 키를 왼쪽으로 돌려야 될 것 같은데 주님은 오른쪽으로 돌리라시네. 아닌데. 여러분 모두가 앞으로 서게 될 시험대입니다. 저는 뭐 이거 겁주는 것도 아니고 과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다 거기 앞에 서게 되셨을 때 어디로 키를 돌리시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뭘 믿고 내 지혜와 내 식견으로 내가 그렇게 똑똑했나? 그러잖아요. 내가 그렇게 똑똑한가?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이 보여주시는 이런 것들을 간과하지 마세요. 물론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열심히 분별함에도 불구하고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조언을 해줬는데 그 조언이 틀렸을 수도 있어. 100%라는 것은 없으니까. 하지만 내가 내 생각과 뜻으로 갔을 때 실패할 확률보다는 좋아지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을 힘있게 신뢰하신다면 그분은 틀림없이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보여주실 것이다. 왜? 여러분은 사생자가 아니니까. 여러분 사생자예요? 아니죠. 그리스도인인 척하고 있는 쭉정이에요? 아니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인도라고 하는 것은요 모호하고 애매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보여주시는 길이 분명히 있어요. 보통 내가 원하는 길이랑 좀 달라서 문제가 될 뿐이지. 그때 누가 보여주신 길을 선택하겠냐고. 모두가 여러분들 이 도전 앞에 직면하게 되실 겁니다. 그때 순종하고 믿은 사람과 그때 내 뜻을 따라 간 사람으로 여러분의 삶은 한 40쯤 되면 갈라지게 돼요. 근데 그때는 돌이킬 수 있어요? 다시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나요? 안 된다니까. 여러분이 선택한 키를 돌려야 되는 그 지점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해요. 한 10년 지난 다음에. 그러잖아요. 그죠? 이제 돌아갈 수 있어 없어? 이제 강을 건넜어 이제. 그죠? 우리 현빈이 형 이제 오늘 강을 건넜어. 이제 못 돌아가. 이제 돌아가면 큰일 나지. 결정했어. 결정해버렸어. 이제 가야 돼. 이 선택한 길로 한 10년 15년 좀 가다 보면 이제 알게 돼. 아, 이 길이 주님이 인도해 주신 길이 맞구나. 아, 이거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거 확 나와요. 답이 나와요. 근데 그때 돌이킬 수 있나요? 선택을 잘했으면 안도의 한숨을 쉬겠지만 내 생각대로 선택했다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요 무슨 세계의 흥망성쇠랑만 관련돼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하나가 다 세계예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다.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다 우주입니다. 그죠? 그 우주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를 결정하는데도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작용하고 있어요. 그걸 내가 받아들일 것이냐 내 의지로 거부할 것이냐 이 차이인 거예요. 서보신 분들 있으시죠? 쉽지 않죠? 네, 앞으로도 계속 됩니다. 저도 계속 서고 있습니다. 저도 제 인생의 항로가 이렇게 계속 바뀌는 지점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 지점 앞에서 주님의 뜻이 어떠하신지를 지금도 이것으로 분별하고 있습니다.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자, 그러면 열방의 심판에 대해서 지금 49분인데요. 뭐 55분까지 좀 끝내 보도록 할게요. 6분 정도만 더 쓰겠습니다. 열방에 관련된 부분은 아까 질의응답에서 좀 많이 나왔으니까 좀 집약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국가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거대 권력을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거대 권력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최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설계하셨던 국가의 방식이 뭐였습니까? 12지파 연맹체였어요. 중앙 집권적인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왕은 오직 누구뿐이었습니까? 하나님뿐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지혜로우시니까 그분을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을 대신해 줄 절대 권력자가 드러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을 때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나를 버렸다고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설계는 원래 이 거대 국가, 제국이랑은 거리가 멉니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 인간의 악함 때문에 점점 중앙 집권 체제가 발달하게 됐죠. 정치 체제가 발달하면서.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는 중앙 집권 체제를 빨리 갖춘 나라가 이 경쟁력을 갖게 됐어요. 왜? 한 명의 영도 아래 일사불란하게 수백, 수천, 수만 명의 힘을 응집할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그걸로 쳐버리면 부족연맹체는 견딜 수가 없어.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 가야 연맹체가 망했잖아요. 그죠? 그 중앙 집권대로 넘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사라진 거예요. 힘을 결집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처럼
이제 이스라엘은 연맹체로 살고 있는데 그 주변 국가들은 다 뭐가 됐어요? 예, 점점 중앙 집권 국가가 됐어. 결국 블레셋도 망해서 블레셋도 연맹체거든요. 블레셋도 주요 5개의 도시가 연맹한 그런 형태였어요. 다 망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최초의 국가 어디서 탄생했습니까? 최초의 국가 창세기 10장을 보시면 니므롯이 나옵니다. 홍수 이후에 구스의 아들로 태어난 니므롯. 이 니므롯의 이 별칭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특이한 사냥꾼이다. 근데 이 특이한 사냥꾼이라는 것은 번역을 다시 하면 하나님께 배역한 사냥꾼이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께 돌아선 최초의 인물. 홍수 이후에 홍수 이전에 가인의 후손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잖아요. 맞죠? 가인의 대는 끊어졌어요. 홍수 때. 그죠? 홍수 때 끊었어. 아벨에서부터 셋이 나오고 셋의 후손 중에 노아가 있습니다. 노아의 셋의 후손만 쭉 내려온 건데 거기서 또 변종이 나왔어. 그게 누구예요? 니므롯. 이 니므롯이 국가를 세웁니다. 창세기 10장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10장 10절. 창세기 10장 10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그의 나라는 그는 지금 니므롯을 말하는 거예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자, 여러분들 여기서 뭘 볼 수 있습니까? 자, 바벨이란 말이 나와요. 시날 땅의 바벨. 바벨탑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바벨탑을 만드는 일에 니므롯이 아주 강력하게 개입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레센이라는 큰 성읍이 나와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큰 성읍을 건설하려면 노동력이 많이 필요해요. 그냥 우리 식구들 갖고 할 수 있어요.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면은 엄청난 노동력을 동원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권력이 있어야 돼요. 권력. 맞죠? 니므롯 때 이미 그 권력을 니므롯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노동력을 동원해서 큰 성읍을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이냐? 이 중앙 집권적인 독재적인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의 탄생은 그 배경이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반역했던 이 한 인물 니므롯에 의해서 구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우리가 보게 되면 많은 국가들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게 행동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앙 집권적인 거대한 권력을 가진 자들이 탄생함으로써 이들이요 사람의 목숨을 어떤 목숨으로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일들이 가능해진 거예요. 원래는 그랬습니까? 노아와 그 8식구가 홍수 이후에 땅에 내려서 서로 오손도손 살 때 그랬겠습니까? 그럴 일이 있을 수가 있나요?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 취급받았겠어요. 8명밖에 없는데. 근데 그 후손들이 점점 퍼져나가고 낳고 하면서 이런 중앙 집권적인 권력을 가진 자들이 태어나면서 이들이 감히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거야. 집단 학살, 그죠? 방화, 그죠? 약탈, 강간, 고문 이런 모든 비인간적인 범죄가 어떻게 가능해지게 된 거예요? 이런 중앙 집권적인 권력을 가진 자들이 탄생함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 많은 그 이후에 이어지는 군사력을 가진 국가들이 등장해서 수없이 많은 악행들을 저지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 이 국가들을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다스려야 맞는 거예요. 그죠? 다스려야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쭉 언급해 놓은 동양과 서양의 수없이 많은 국가들 다 하나같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거예요. 바벨론이 멸망할 때 벨사살 왕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손가락에 나와가지고 글씨를 쓰잖아요. 벽에다가. 그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의 뜻이 뭡니까? 너를 저울에 달아보았더니 부족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넌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제껴질 거라는 거예요. 그날 밤에 죽었잖아요. 그죠? 그날 밤에 죽었습니다. 이 온 세상의 국가들은 다 하나님의 저울 위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이 달아서 괜찮으면 유지시켜 주시고 부족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국가를 새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렇게 수없이 많은 국가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했던 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세계사예요. 아마 이런 식의 이 분석을
이 세속 역사학자들은요 엄청 기뻐하지 않을 거예요. 너무 편협하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무슨 세계사를 이 신학적 관점에서 분석하냐 이렇게 생각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어떤 것에 근거해서 이런 분석을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까? 온 세상의 창조주와 주권자가 누구라고? 하나님이시라는 이 대전제에서 출발해서 이 세상에 지금까지 등장했던 수없이 많은 국가들이 모두 하나님의 저울에 달리어 평가받고 심판받고 소멸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세속 역사학자나 또는 이 중에 역사학을 전공한 분이 혹시 있다면 저에게 이의를 제기하실 분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뭐라고 하건 간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다. 오늘날 21세기에도 여러분들 제가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미국이라든지 소련이 아니죠. 지금 러시아, 중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런 수많은 국가들, 우리나라도 강대국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대한민국도 포함해요. 인도라든지 이런 나라들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 그 국가들도 또 그 국가의 통치자들도 하나님이 보셨을 때 악을 행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그분의 통치 원리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초월적인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그분이 나와 친밀하게 내밀하게 소통하시고 교제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그분은 천하만국을 다스리시는 왕 중에 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게 입장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빠예요? 아빠죠. 그죠? 하나님은 주인님이기도 해. 하나님은 내 남편이시기도 하시고요. 또 하나님은 내 왕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을 그냥 아빠로만 계시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라는 것은요, 이 말로 형용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관계들을 다 갖다가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 관계를 다 복합적으로 합쳐야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성경적으로 정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빠라면 내가 땡깡도 부리고 내가 하려는 대로 해줄 수 있잖아요. 우리 희일이도 나한테 그래요. 재훈이가 맨날 불평해요. 아빠는 누나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준다고.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그렇게 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빠이기만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왕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왕권으로 요구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균형 잡힌 관계를 하나님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조금 오버되긴 했는데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